여러분, 며칠 전에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임마누엘 페시트라시 교수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 시국 문제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그의 통찰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를 문화적 태락의 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음식, 술, 성적 쾌락, 휴가, 스포츠, 즉 자기의 취미와 개인의 만족만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저도 6년 만에 다시 한국에 와서 TV나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축제 문화가 판을 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차와 명품 브랜드 등 모든 관심이 이 개인의 취미와 개인의 만족에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문화적 태락이 확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염치의 상실을 주 원인으로 뽑더군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도덕과 윤리를 중시했는데 지금은 자기 만족과 개인의 행복에 밀려서 이런 전통적인 가치가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체면이나 채통이나 염치를 지키라라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물질 앞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도 뉴스상에서 일어나고 형제 자매들 간에 칼부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세속문화, 이런 사회의 현상들이 팽배해져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봉사와 섬김, 희생이라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도 개인주의 확산으로 더 이상 내 삶을 통하여서 구현되어져야 할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요즘은 이웃 개념이 나와 취미가 맞고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들만 어울리려고 하니까 원수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실천에 옮기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설교는 듣지만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순종해야 되고 희생에 따라야 하며 때는 손해봐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특히 죽어도 부활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지금 오늘 현재만 바라보며 그 현재의 삶 속에 급급하고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특별히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허헉거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삶의 여유를 즐기는 분들 가운데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출석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내 가슴 속 깊이까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 안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는 오늘 밤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당장 죽게 되는 현실 앞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아니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절망을 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보셨죠?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이 그 소를 팔려고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의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그 소가 우는 모습을 봤죠. 아마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소가 우는 걸 보면서 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끌려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정집회를 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정집회 이야기를 들으면 사형수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형수는 자신의 사형 집행일이 오늘이라는 것을 알고 교도관이 찾아가면 창사를 붙잡고 감옥문을 붙잡고 나오려 하지 않아서 무술 교도관이 억지로 떼어서 끌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일 밧줄을 보는 순간 혼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욕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온갖 넋두리를 늘어놨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죽기 하루 전날 밤 베드로는 편히 잠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 있죠.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디베료 황제 때 말을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디베료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풀려나면서 현재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권에서 한번 권력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상의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치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던 야고보 사도를 가두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기대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명만 더 잡아서 죽인다면 이제 내가 유대의 왕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지만 절기 중에는 어떠한 재판이나 처형도 엄격히 금지되었기에 절기가 끝나는 날 사형 집행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국가 권력자가 유대인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헤롯 왕의 야망과 욕심과 유대인들의 이런 기득권들이 합쳐져서 교회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가 타러 가지 못하도록 4명의 군인이 한조가 되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손과 발을 서로 묶게 만들고 2명은 감옥 밖에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지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형 집행 전날 밤에 베드로의 모습이며 감옥 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로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간이 약해가지고 무서운 영화를 못 봐요. 저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쉽사리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 좋은 숙박시설에 가도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 옆에 군인이 2명이서 손발이 묶여 있고 내일은 죽는다는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 그냥 흔들어 깨운 게 아니에요. 쳐서 깨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어떻게 깨웠다고요? 쳐 깨웠다는 거예요. 잠잠히 흔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안 깨어나니까 쳐서 깨운 거예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세게 때리다란 말이에요. 얼마 깊이 잠들었으면 세게 때려서 깨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 깊이 잠들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히 잠을 잤을까요? 물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베드로는 이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풀려나는 상황이 아니라 점점점 죽음으로 상황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의 그림자가 이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두려워서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서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낙심한 채 깊은 잠에 빠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그 아무리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들여졌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예수님께 매여 있었기에 평정심과 안정과 평탄심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마 처음에는 잡혔을 때 군인에 이끌려서 감옥으로 들어갈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과 한편에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워서 내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부활신앙으로 두려운 마음을 이긴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순간 이 육신을 벗어날 때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안에 확고하게 머물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담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머무는 것,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나에게 부활은 저 먼 미래의 이야기 같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에 가져와서 현실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죽더라도 부활한다는 그 사건을, 그 믿음을 현실의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사람들이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시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란 이 안경으로 현재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미 순교한 야고보 사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참된 감사란, 여러분, 참된 감사,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날이죠.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초막절에서도 찾을 수 있고 청교도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7세기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102명의 청교도들, 65일의 긴 항해 동안 미국에 도착하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기근과 질병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브래드 포드의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월에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열매, 해초와 들 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도 39번째의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남은 자들은 씨앗을 뿌렸지만 그 외의 수확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추수한 알곡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면서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실에 급급하는 신앙이 아닌 죽음 이후의 그 신앙, 이런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믿음 없는 것이 세상 사랑에 편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얼마나 거세게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에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고 자식이 원해서 그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한번 가주자, 이런 신앙을 가주자 신앙입니다. 교회 한번 가주자. 또 이런 신앙도 있어요. 픽업해주는 신앙. 교회 앞까지 픽업해주고 본인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따라오는 신앙, 출석하는 신앙,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부활신앙으로 예수님 안에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든지,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이 베드로처럼 이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평안과 평탄심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희 이 설교를 듣고 이런 도전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에 성경을 읽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누가복음을 먼저 기준으로 읽으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지금 삶의 어려움 가운데 때문에 물질 문제, 인간관계, 여러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민 가운데에 마음이 편치 않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힘이 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해답은 있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더 붙드십시오. 더 의지하십시오. 베드로가 가졌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속에서 부활신앙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고 이겨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다시 합시다. 부활신앙으로 힘을 냅시다. 여러분, 꼭 이 신앙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기도하더라라는 이 부분의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한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 야고보가 처음에 잡혔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고보 사도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달라,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그 일처럼 이번에도 주의 사자가 손을 이끌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스로 응답하든지 노로 응답하든지 wait,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든지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든 노든 확연하게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의 길 교회를 담임하시는 노진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리셔서 한쪽 다리를 절개되었어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목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테니까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3년 4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대학생이 되은 어느 날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교회 앞에 신유 집회 광고가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앉아있고 한 백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설교 다 마치고 난 뒤에 와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이 목사님 또 기도를 받고 난 뒤에 백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말 목사님, 어떤 병이라도 낫습니까? 라고 묻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묻기를,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 간절히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다리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때론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괴롭히고 안타깝게 만들기 위해서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예스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예스의 응답이 노라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아는 성도들 가운데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은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상 속에 만들어내어서 믿은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내온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노라고 하실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거절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 사도가 투옥되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순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또다시 놀라운 역사로 구원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이번에도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만약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순교한다면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죽게 해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문에 나왔을 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갔을 때 그 성도들의 반응이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왔는데 베드로를 보고 너무 놀라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내가 미쳤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막상 살아나니까 미쳤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를 신방 가고 나서 목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온 뒤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면서 안 되겠지? 버스 차문을 타면서 야 힘들겠지? 지금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교회에 그 맞은편에 술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술집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 교회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했대요. 이제 우연인지 비련인지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는지 그 술집에 불이 나서 홀랑 다 타버렸어요. 망연자실한 그 주인이 불탄 술집을 바라보다가 어느 누군가가 저 교회에서 당신 술집 망해라고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술집 주인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자 재판하는 재판관이 그 교회에다가 대표를 소환해서 해명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 사무장 되시는 분이 재판에 참석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설마 술집에 불이 나겠습니까? 물론 교회의 기도와 술집의 불은 아무 상관없음을 재판관이 판결했지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회의 믿음보다 더 좋다. 교회는 자신의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술집 주인은 교인들의 기도에 효과가 있어서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기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순교할 것이라 생각했던 베드로, 도저히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베드로가 풀려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신앙에서 담대히 순교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병에 걸려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 부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성도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더 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또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예스로 응답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라고 응답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형집행 바로 전날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부활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얼마든지 죽음의 공포도 두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부활신앙의 믿음 안에 확고히 머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고 설령 내 뜻대로
내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려주시는지 하나님 그날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편안하며 평탄하며 안정을 누리고 감사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